어느 해변가에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주 큰 성을 짓고 왕이 되어서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신하가 되어서 또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각 집에서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부릅니다. 집에 와서 밥을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꿉장난 하다가 손을 탁탁 털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없는 아이, 돌아갈 집이 없는 어린 아이들, 고아들이 문제라는 거죠. 비록 이 땅에서는 큰 성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왕이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정작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유한한 이 땅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그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중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장자는 나답이고 그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모두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우리가 이미 레위기 10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이 나와서 자녀가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대를 이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낳은 자녀들은 나오지 않아요. 오직 아론의 자녀들만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모세의 자녀들인 게르솜과 엘르에셀은 전혀 언급되지 않을까요? 왜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이 만약 모세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이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을 배교까지 하게 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세의 아들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미디안 여인 시보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라서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론의 자녀들이 특출났기 때문일까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우를 볼 때 분명히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자격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했는데 그에 합당한 보수나 인정이나 평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나보다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했는데 더 많은 인정과 평가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그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영적으로 위험한 때이기 때문이에요. 왜 불평이 나올까요? 왜 시기하는 마음이 들까요?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여러분 실체예요. 실체. 죄는 실체예요. 내 안에 있는 실체. 여러분, 나와 죄를 함께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분리되어서 내 안에 죄의 실체가 암처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죄는 실체예요. 모세라고 왜 자기 자식들이 대를 이어 대제사장의 존귀한 직무를 감당하길 바라는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시험에 들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과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 중심성이라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더 수고한 것 때문에 생색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어야 하는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어야 하는 나를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더 수고하는 것 자체가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어떤 것도 모세가 자격이 되어서 된 것이 없어요. 구원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세가 무엇을 더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생색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모세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처럼 내 죄를 보는 사람은,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알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조금씩 내가 하는 수고가 많아지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가졌던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 생색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점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다면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이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그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아담에게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아담 안에서 우리 역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분명해요. 왜 우리가 각자가 가진 그 선악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또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내 탓이다를 외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이것이.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이에요. 한 사람도 유예가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이에요. 이것이 인류의 현실이에요. 이와 같은 분명한 상황인식, 영적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결국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삶에 대한 이유예요. 결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내 정욕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 부는 바람처럼 그 유한한 인생을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우리 인생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보다 더 충분한 이유가 또 어디 있겠어요? 결국 상황인식, 현실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점이에요. 점. 여러분, 점이에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점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점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 세상, 눈물뿐인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좋을까요? 믿음의 문제죠.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말씀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뻐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오직 기도로만,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은혜로만 되니까 그래서 은혜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죄사함의 은혜,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죄사함의 복, 그 영생의 복이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믿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예수의 속죄,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누구에게 그 영생이 주어집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인정되는 사람만 예수의 십자가를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가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그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너무 기쁨이고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이런 회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회개조차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내 죄를 보고 인정하는 회개 역시 성령의 은혜로만 됩니다. 모세처럼 내 죄가 인정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죄사함의 확신도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내 죄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기뻐할 수도 없고 또 감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정확한 현실 인식을, 상황 인식을 한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과 구원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다면, 그래서 이 땅의 행복과 성공이라면 결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조건적으로 기뻐하고 조건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상황인식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야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 소원의 소망의 이유가 돼야 합니다. 만약 모세가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지도자,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지도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든지 자신의 육적인 자녀들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시기하고 또 권력 다툼을 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해서도 섭섭해했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모세 자신의 구원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 역시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 있습니다. 내 가족, 자녀들이 달려 있어요. 특별히 말씀 공동체의 지도자는 더 중요하잖아요. 영적 리더십이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능력은 내 죄를 보는 것, 곧 거룩에 있습니다. 세상의 능력처럼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상에서 한참 혈기왕성할 때, 능력 있을 때 부르시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치기 노인이었을 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분수를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거룩과 순종이 능력이에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가 속죄함,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물질과 성공과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건강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가 속죄함,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물질과 성공과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건강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녀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아론이 낳은 자녀이잖아요. 저는 이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자녀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녀는 육적인 후사가 아니라 영적인 후사예요.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잉태하지 못한 사람, 출산하지 못한 사람, 노래하고 외쳐 노래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육적 자녀가 아니라 영적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적인 자녀를 낳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육적인 자녀를 낳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육적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바울에게 후손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또한 예수님 외의 인간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많은 영적 후사를 낳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지혜 있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영원한 영광을 누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육적인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성을 얻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많은 영적인 후사를 낳은 사람들입니다. 육적 후사를 낳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후사를 낳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육적인 자녀들이 영적인 후사가 아니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너무 잘 나가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의 씨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주예요. 저주. 비극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육적인 후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자녀, 곧 영적인 후사를 많이 낳았다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최고의 복된 삶을 산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어떻게 유한과 영원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유한한 이 땅의 영광과 영원한 영광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한 그 부활의 영광,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우리의 그 부활한 몸의 그 영광, 영원한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남자, 여자 아니에요. 백인, 유색인도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만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 우리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너무 편가르는 것, 민족주의적인 것들 너무 심하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 북한 사람 없어요. 그저 죄사함을 받은 사람과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딱 둘밖에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거하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떻게 소유했고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뜨거운 물이 조금만 튀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지옥불이 영원해요. 성경이 거짓말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두렵게 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하지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실제합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바라보던 육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와 같은 성경적인 관점,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아론이 낳은 자녀라고 하지 않고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아론은 육적으로 낳았고 모세는 영적으로 함께 낳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저희 부부는 육적인 후손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에도 지금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저 역시도 육적인 자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육적으로 이렇게 복받는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던 이런 교만한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육적인 자녀를 주셨다면 저는 제 안에 있던 이런 교만의 죄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육적인 자녀가 없어도 조금도 섭섭하지 않은 이유예요. 내 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면, 또한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을 주시지 않았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나의 유익,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자녀를 낳는 일에 더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자녀를 주신 분들에게는 그것이 더 유익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이 꼭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든지 주시지 않던지 모든 것이 나의 유익, 나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어떠한 상황, 환경을 허락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면 모세처럼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인간적으로 능력이 많고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혈연의 관계를 넘어선 거예요. 내 육신의 후사가 아니라 영적인 후사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예요. 영혼의 관점이에요. 요한한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항상 기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 우리 영적 건강의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다라는 증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야 합니다. 미소가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생각할 때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미소가,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었지만 아론의 장자와 차남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다른 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마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를 드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의 부를 드린 것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에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용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가 처세술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것이 지혜라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그 방법들을 지혜라고 우리가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몇십 년이 지나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땅에 있는 땅 한 평도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속죄함, 영생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친구끼리 또는 연인끼리는 편하게 격식 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아버지나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을 사랑할 때도 아무 격식 없이 아무렇게나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예의를 갖춰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경외는 이런 사랑이에요. 경외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의 상태예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죄가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더 많은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불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이유예요.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가 없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의 자녀는 영적인 후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후사가 없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한 생명도 우리가 낳지 못했다면 진짜 고민해야 합니다. 영적인 불임이에요. 나에게 생명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육적인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인공수정도 하고 시험관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요.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자녀는 평생 하나도 낳지 못했는데도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걸까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께 대한 기뻐함,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적인 후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육적인 후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 그래서 영적 생명, 후사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유한한 이 땅의 삶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십니까? 유한한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지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혜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육적인 거룩과 자녀가 성공하지 못한 것, 건강하지 못한 것, 결혼하지 못한 것, 화목하지 못한 것에 애통해야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생명이 없는 것에 애통해야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적인 가족과 자녀가 성공하지 못한 것, 건강하지 못한 것, 결혼하지 못한 것, 화목하지 못한 것에 애통해야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생명이 없는 것에 애통해야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앞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전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비록 성막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하지만 그 일이 제사장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상하 질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모세의 그 입장처럼 레위 지파의 그 입장에서 본다면 불만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누구는 지시하고 또 누구는 시종을 드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는 제사 드리는 그 막중한 거룩한 일을 하고 또 누구는 따까리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었지만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레위 지파가 넘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질서예요.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면 죽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서에 무감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의 권위가 많이 신장된 남녀 평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질서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수틀리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또 이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자유, 또 그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환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좋은 환경입니까? 아니면 오늘날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좋은 환경입니까? 여러분, 유한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가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질서를 침범하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하면 당장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는다라고 하셨잖아요. 내 육신은 좋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 영혼은 소리 없이 죽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느냐, 경외하느냐의 문제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순종을 배우겠어요? 우리가 또 어디에서 사랑을 배우겠습니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사랑도 배우고 질서 순종도 배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해줘야지 나도 그렇게 존중해주지. 그러면 언제 우리가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겠어요? 언제 내 죄를 보고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억울하죠. 솔직하게 억울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줘야지 나도 그럴 마음이 있지. 사랑해줄 마음이 있지. 존중해줄 마음이 있지. 결국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문제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냥 그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사는 일이기 때문에.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질서 순종이 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질서 순종이 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똑같은 거 제가 적용 질문 드린 것 같습니다. 3월 6일자 큐티인 간증자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물질 우상을 섬기던 저는 돈을 많이 벌어다 줄 것 같은 전 남편과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명품 가방과 옷으로 구애했는데 결혼 후에는 매일 술과 여자 중독으로 외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남편의 부도로 빚더미에 앉게 되자 더 이상 결혼을 지킬 이유가 없다며 이혼을 감행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제 유익을 쫓아 가정을 깨트린 것입니다.
이후 저는 전 남편의 사업 보증으로 진 수억의 빚을 떠안은 채 워킹맘으로 딸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던 저는 말씀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여든이 넘으신 시아버님이 복부 수술을 받으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시아버님이 혹여 수술 중에 돌아가시면 구원을 받지 못하실 텐데 라는 생각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제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이혼하고 떠난 며느리 주제에 어떻게 다시 시아버님을 뵙겠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구원의 때일 수 있으니 용기를 내자 마음먹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 전날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워하시는 시아버지께 가정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시아버님도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했고 시아버님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이혼하고 20년간 남처럼 지내던 저를 시아버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믿지 않는 다른 가족에게도 구원의 때가 이르도록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는 모습을 보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혼한 전 남편의 시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오지랖이에요. 너무 오지랖이 넓어요. 이 땅의 관점,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오지랖이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시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낳아야 할 영적인 자녀예요. 육적인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대를 당하고 수치당할 수 있는 것을 알지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십자가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작은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혼에 대한 긍휼과 애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예요.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 영생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처럼 생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를 보는 사람, 속죄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